안녕하세요. 오늘은 20장의 세 번째 이야기 곡과마곡 전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곡과마곡 전쟁은 일곱 대접에서 말씀하는 여러 전쟁 중 유일하게 같은 이름으로 구약에 예언된 전쟁입니다. 즉 그 전쟁을 설명하여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에스겔 38장과 39장 두 장에서 여러 각도로 설명하여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약이나 신약 한쪽에 치우쳐 해석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씀만을 표면적으로 적용하여 곡과마곡 전쟁은 예수님 재림 전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전쟁을 시작으로 커지는 마지막 세계 대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주시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도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과 음녀 바벨론, 즉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방인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곡과마곡 전쟁도 그들의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의 말씀만으로 해석하여 곡과마곡 전쟁은 천년 왕국이 끝나면 시작되는 용의 무리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째 부활의 개념부터 잘못되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한날에 있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한날에 있을 상과 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마지막 심판을 받은 용이 그곳에서 놓여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그의 백성을 모아 성도들과 싸움을 붙일 수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으로 영화로운 몸을 입은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 후에도 반드시 그들의 공격을 받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상으로 상식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구원과 심판은 완전합니다. 계시록과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곡과마곡 전쟁은 하나의 전쟁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간략하게 말씀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설명하여 주는데 특별히 그 전쟁의 목적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곡과마곡 전쟁을 비롯한 계시록의 전쟁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눈 다음 마지막으로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곡과마곡 전쟁에 대한 말씀 전체를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에서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이 차자 사탄이 그 옥, 즉 무저갱에서 놓여 나와서 곡과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를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즉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곡과마곡 전쟁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곡과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때와 곡과마곡은 누구인지, 그들은 누구와 전쟁을 하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곡과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싸움을 붙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천년입니까? 이 말씀은 20장의 두 번째 이야기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한 다음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는 3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즉 무저갱에 갇힌 용은 천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천년이 찼으므로 그가 옥에서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 용이 갇히는 일과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은 언제 시작된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앞의 영상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 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고 영원히 패배한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에 의해 그곳에 던져졌습니다.
또한 짐승을 이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 즉 자기 생명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합니다. 첫째 부활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영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년이 찾아 용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천년은 영원함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저갱에 갇힌 그는 천년의 상징적 기간, 즉 영원의 시간이 차서 그곳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원어를 살펴보고 그 용에 대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의 뜻입니다. 3절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해서 그 후에는 이러한 것들 나중에의 뜻을 가진 타우타와 한복판의 중에 이래의 뜻을 가진 메타가 사용되었습니다. 타우타 메타는 계시록에서 대부분 이후에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메타의 뜻 중 한복판의 중에의 뜻을 적용한다면 천년이 차는 중에도 반드시 잠깐 놓일 것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 천년이 참회에서 참회는 완수하다 마치다의 뜻을 가진 텔레오와 호탄이 사용되었습니다. 호탄은 언제든지까지 동안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는 동안 마칠 때까지, 즉 그 기간 중에도 그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함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용입니다. 용에 대한 말씀은 1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던 자입니다. 그러나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패한 용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디로 쫓겨났다고 말씀합니까? 계시록은 먼저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고 말씀하였고 다음으로 그가 내려간 땅과 바다를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용이 쫓겨났는데 그는 땅으로 바다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저갱에 갇혔지만 땅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서 하는 일은 12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여자를 박해하는 용이며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게 하려는 뱀입니다. 또한 그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즉 천년이 참회라고 하였지만 단어의 뜻도 계시록의 내용도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 무저갱에 갇혔을 때부터 이 땅에서 성도들과 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은 그가 어떻게 성도들과 싸우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그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들과 싸웁니다. 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은 누구입니까? 땅의 사방은 온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사방 백성은 온 땅에 있는 그의 백성, 즉 모든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사는 자와 땅에 사는 자를 구분합니다. 그의 백성은 땅 사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곧 곡과 마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곡과 마곡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곡과 마곡은 땅 사방에 있는 용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곡과 마곡의 사전적 뜻과 에스겔의 말씀은 그 둘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단어의 뜻입니다. 스트롱 코드 사전은 곡은 헬라어 곡으로 곡 표상적으로 장래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정의합니다. 마곡은 마곡으로 마곡 나라 이름으로 쓰임, 즉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무리라고 정의합니다. 즉 곡은 장래 적그리스도이고 마곡은 나라 이름이지만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무리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이를 드러내 줍니다. 에스겔 3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곡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마곡은 지역 이름이고 그 지역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 곡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의 군대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끌어내실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말씀하시며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곡은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한 뜻을 가진 전체 무리를 의미하고 곡은 그들 무리의 우두머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즉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자, 즉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헬러 단어의 뜻과 같습니다. 즉 곡은 적그리스도를, 마곡은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의 사방 백성입니다. 3. 그의 백성을 미혹하여 모으는 용. 앞에서 용을 가두어 천년이 차도록 즉 영원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땅 사방에 자기 백성인 곡과 마곡은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3절의 말씀은 그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만국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트노스는 민족 지파의 뜻도 있지만 외국 사람 이방인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게 이방인입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용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였고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미혹하는 온 천하, 땅에 사는 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는 모두 그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미혹은 헬라어 플라나오로 방황하다, 속다, 죄를 짓다, 길을 벗어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속여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들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을 모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통하여 나오는 귀신의 영으로 미혹합니다. 다시 한번 새 영이 그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말씀합니다. 영들이 그들을 전쟁을 하도록 미혹합니다. 즉 용은 무저갱에 있지만 그의 말들을 통한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말씀이 전파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과 연합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무저갱에 있는 사탄은 황충으로 상징되는 악한 영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는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자, 즉 무저갱에 있어 지금은 없는 자이지만 여자가 타고 있다고, 즉 연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들의 왕이고 신임으로 그의 때가 찰 때까지 그의 영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믿는 자들에게 그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이지만 용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4.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는 곡과 마곡. 그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다의 모래 같다는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셀 수 없이 많음을 나타낼 때 사용된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 연월일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의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2만만도 무수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들과 싸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무리가 넓게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 진을 치고 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곡과 그의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북쪽 끝에 많은 백성 곧 다 말탄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그분의 백성을 치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은 다 붉은 말을 탄 자들, 즉 붉은빛 짐승인 저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들로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광풍처럼 즉 빠르게 이룰 것이고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한꺼번에 그분의 백성에게 덮쳐올 것입니다. 그들이 두루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진은 두 진영에서 곡의 진영과 반대되는 진영입니다. 이는 19장에서 말씀한 백마를 타고 어린 양을 따르는 하늘 군대의 진영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은 음녀 바벨론과 대조되는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도 전체로도 하나님의 지성소, 즉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일곱 대접에서 말씀하는 전쟁들, 즉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17장의 짐승의 왕들이 어린 양과 싸우는 전쟁, 19장의 말탄 자들의 전쟁도 곡과 마곡 전쟁과 같은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대상의 전쟁입니다. 즉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16장에서 말씀한 아마겟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겟돈은 영적인 갈보리로 모인 자들, 즉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온천한 왕들을 모으고 곡과 마곡이 두루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스겔의 말씀도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산 내 백성 이스라엘 땅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에스겔의 말씀은 36장에서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37장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 살아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인 영의 부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처소가 그들 중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중에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런 다음 38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곡과 마곡도 계시록에서처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치러 오는 전쟁입니다. 두 가지 심판. 19장 말탄자의 전쟁에서처럼 곡과 마곡 전쟁에서도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계속되는 심판과 마지막 심판입니다. 먼저 그를 따르는 무리의 심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곡과 마곡 전쟁에서는 불을 내려 태워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9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저 그리스도의 무리인 마곡과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불을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에 태워진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무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불에 태워졌습니까? 새언약과 관련하여 이사야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를 말씀하였습니다. 새언약의 날에 더러움을 씻고 거룩하게 하시는 소멸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 즉 그분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웠다는 말씀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20장 9절에 태우다와 11장 5절에 삼키다는 모두 헬라어 카테스디오가 사용되었습니다.
먹어버리다, 삼키다라고 정의하는데 이 단어는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다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계시록의 전쟁은 영의 전쟁이지만 말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의 복음이 두 증인의 입에서 전해지면 성령의 불에, 하나님의 불에 태워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태워주는 20장의 심판은 19장에서 말씀한 새들에게 먹히는 심판과 대조를 이룹니다. 19장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새들인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먹히는 자들이었다면 20장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불에 태워지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두 부류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20장의 마지막 심판은 그들을 미혹하던 용의 심판입니다. 무저갱에 던져졌던 용은 마지막 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짐승은 즉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와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19장 말탄자들의 전쟁에서의 심판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팀으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으로 땅의 왕들을 미혹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한날 그곳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들의 마지막 심판을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사탄의 백성이며 곡의 무리인 죽은 자들의 심판은 다음 이야기로 남겨둡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목적입니다. 계시록은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우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의 목적이 곧 그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곡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올라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리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악한 꾀를 내어 하려고 하는 것, 즉 그의 목적은 그들을 겁탈하고 노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을 도둑질하고 삶을 흔들어 할 수만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그 목적을 위하여 그의 무리와 함께 그들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처음부터 곡에게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도 끌어내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무리를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6절입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다가 그분의 땅을 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이라고 하시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곡과 마곡이 전쟁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 즉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즉 그를 따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즉 곡가마곡 전쟁을 비롯한 계시록의 전쟁들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리셔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에게 내주어 거룩한 성이 그들에게 밟히게 하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곡과 마곡 전쟁을 말씀한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의 백성, 즉 죽은 자들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